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대한민국 하동 이 진교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임하셨고 진교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저절로 돌아가는 자명종 시계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히 뒷짐지고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유지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보존하고 보호하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말입니까? 저는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어떤 책입니까? 느헤미야서는 구약 39권 중에 16번째 나오는 책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의 성은 거주민들을 보호하는 성벽과 요새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는 성은 있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은 적의 공격을 방어할 아무런 방어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즉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주하던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파괴되었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유다의 왕족과 귀족뿐 아니라 대부분의 거주민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무너지고 불탄 그대로 사람은 거의 살지 않는 그런 폐허가 된 것입니다.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켰고 3년 뒤인 536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백성들은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소수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이미 그 자리에 그 바벨론의 삶의 터전을 잡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폐허가 된 그곳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수들의 방해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이 일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으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15년, 즉 포로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나서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성벽과 성문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에 성벽과 성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무너진 상태로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원전 445년, 즉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제20년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500km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그 수산에 있는 궁에 유다 사람 느헤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페르시아 사람과 유다 사람들 중에 특별히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 중에 높은 자리에 두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높은 관원으로 일하는 유다 사람은 이 느헤미야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에스라 같은 사람들도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높은 지위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택하셨고 11절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술관원은요, 왕이 마시는 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별것 아닌 일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만이 이 술관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을 넣어서 왕을 살해하려는 시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왕이 마시는 술을 따르는 일은 정말 신뢰할 만하고 특별히 이 왕이 아끼는 그런 사람만이 이 술관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바로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이었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들어서 이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술 따르는 관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느헤미야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를 방문하고 돌아온 그의 친척 하나니와 또 다른 두어 사람을 만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5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 불타버린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도 여전히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타버린 채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 성과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느헤미야의 반응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15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500km면 서울과 부산이 450km이지 않습니까? 3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1500km 이상 떨어진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지금 높은 자리에서 왕의 신임을 받으며 잘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지 벌써 150년도 더 된 그 옛날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일도 아닌데, 이미 오래전 일인데, 너무나 멀리 떨어진 사건인데 왜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며 슬퍼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리고 택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성이 여전히 무너진 채, 성벽과 성문이 불타버린 채, 그리고 그 백성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은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받고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었기에 느헤미야는 같이 고통받으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자신과 가족의 평안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느헤미야의 마음도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과 고통이 바로 느헤미야의 아픔과 고통이 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관심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비참한 모습으로 폐허가 된 지 오래고 그 백성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못 들은 척하면서 자기 일에만 몰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안일만을 추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교회의 아픔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80여 년 전에 이 진교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형편과 어려움과 고통이 나의 형편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겠습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서 교회와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통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그것이 곧 나의 어려움이요 나의 고통이 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런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울며 하나님께 간구한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과 선조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자기 선조인 이스라엘의 죄악과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은 죄를 자복합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일은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착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죄를 자복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고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들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그들이 회개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에게 임하셨고 자신과 조상의 죄에 대해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게을러서 미련하고 더디게 반응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교회인 진교교회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벌을 받아 예루살렘도 불탔고 포로로 잡혀왔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느헤미야는 호소합니다. 느헤미야는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온전히 자신을 헌신합니다. 11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결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왕의 앞에서 예루살렘을 위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술관원이 되려면 왕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며 헌신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십니다. 교회의 부흥과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의 자기 교회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느헤미야를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회개하며 헌신하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교회를 위해 나를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도하고 헌신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